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보통 몰락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과장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합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기록하며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저는 한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해 봅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는 구절에서 나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보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 33절에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임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딸이 아버지의 동굴에 들어갈 때도 이 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례가 임신을 못하자 하녀 하갈을 남편 아브람의 처소에 들여보내 임신시킬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3절 임신 못하는 라헬이 시녀 빌하를 남편 야곱의 처소에 들여보낼 때 역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처소에 들어가 강간을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라는 단어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침실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열왕기상 10장의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의 오간분답은 침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가서에도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 연인으로 나오고 에티오피아 전설에는 둘 사이의 아들도 태어났는데 그게 뭐 새삼스러울 일인가? 우리가 여태 알던 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다큐멘터리 작가 니콜라스 클랩이 남아라비아를 탐험해보고 사바 왕국의 존재를 널리 알리며 이제는 사바 왕국이 솔로몬과 유양무역에 대해 협의를 하려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은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바의 여왕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솔로몬의 침실에 들어가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침대 위에서 테스트해 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로맨틱하다든가 에로틱하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로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같은 종교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겼고 발이 정상인처럼 생기지 않은 짐승의 발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을 이슬람 교인으로 여겼고 그 이상한 발은 납득할 수준으로 수정했으니 털이 수북한 다리로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사바 왕국의 유적을 보면 거기는 이슬람이 아닌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올리며 아스타르테, 아스다로, 아세라 여신의 자료 화면으로 썼던 사진을 거꾸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세라나 아스다로 혹은 아스타르테로 알고 있던 그 여신은 바리 사람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신의 권력과 다른 세력들에 대한 지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적 특징들은 그녀의 초자연적 능력과 자연을 다스리는 힘을 나타내며 주로 새의 발톱 같은 모습은 여신의 날개와 함께 더 큰 권위와 신성성을 표현합니다. 옛 메소포타미아 예술에서 이러한 상징들은 흔히 사용되었으며 여신의 힘과 권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즉, 성경 원전에 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시바의 여왕은 성관계의 목적으로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또한 중세 유럽에까지 이르러 제기되던 의문대로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과는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이었으며 사람이 아닌 동물의 발로 표현된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많은 유향으로 표현된 건 그 당시 많은 유향을 복원하던 신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시바의 여왕이 가진 유향을 교역품이나 곡물의 관점에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유향이 많이 사용되는 곳, 유향을 많이 복원하는 곳, 바로 신전을 연상시켜야 맞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시바의 여왕의 진정한 정체는 바로 아스다롯 여신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올린 영상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아니고 메이킹 같은 행사용 왕후였다 해서 설명했듯이 여신을 상징하는 대리인과 왕의 섹스는 풍요를 상징하는 주술적 행위였기에 전혀 남사스러운 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솔로몬 왕과 아스다롯 제사장과의 결합이 순종적이고 평화적인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는 시바의 여왕이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 향품을 바쳤는데 이후에 이 정도가 다시 오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게 연상되었는가 하면 동아방송과 국제상사가 연상되었습니다. 동아방송은 박정희에게, 국제상사는 전두환에게 당하여 강제로 병합되고 청산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아스다롯,
아세라 여신에 대한 숭배는 끊기지 않고 지속되었는데 야훼 숭배자들에 의해 지속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여신 숭배를 제거한 증거는 없지만 자신이 지은 성배를 모신 신전에 백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동아방송과 국제상사에게 한 짓을 솔로몬은 여신들의 신전에 했을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엄청난 향품을 솔로몬에게 일회성으로 제공한 것은 이게 교역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사이를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것으로 그렸지만 실상은 솔로몬 왕이 아스다롯 여신의 신전을 폐쇄하고 신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앗아간 것으로 여깁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해봅시다. 솔로몬 얘기는 바빌론 유수로 끌려갔던 히브리 식자층이 기원전 500년에 지은 겁니다. 기원전 700년에는 유향의 무역로에 위치한 미디안 땅에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미디안 땅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했고 미디안에서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남아라비아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유향의 생산지이며 무역으로 유명했던 사바라는 왕국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변형되어 합쳐져서 시바의 여왕이 유향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시바의 여왕은 유향 말고도 금과 보석을 많이 바쳤는데 이건 솔로몬에게 시집온 이집트 공주의 혼수품이 시바 여왕의 이야기에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건 기원전 1300년대입니다.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에게 지혜를 테스트 당하는데 이건 이집트가 솔로몬의 역량을 가늠해 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 솔로몬의 파워를 재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은 섹스를 목적으로 솔로몬에게 접근했는데 이건 아스다롯 제사장과 솔로몬의 종교적 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걸 바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건 솔로몬이 아스다롯 신전의 재물을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시간대가 다르고 사건을 벌인 당사자들이 다른데 왜 이 모든 사건들이 시바의 여왕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통합됐을까? 그건 바빌론 유수로 끌려갔던 식자층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과거를 뻥튀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빌론 유수 당시까지 무역으로 유명했던 사바 왕국이 존재했으니 그 왕국의 여왕이 우리 왕 솔로몬에게 향품을 바쳤다고. 라고 허세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시바의 여왕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